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자는 자 반 자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생명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받고 진리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져 주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이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1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째 나팔 그 나팔 안에 7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7째 나팔 자체가 7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씀을 열다 뭐 이런 겁니다. 말씀을 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 자체가 멀리서 혹은 미래 앞으로 될 일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또 이것을 모든 선지자와 성경이 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모형이라고요. 그 만물 속에 담아놓은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은 특히 서두에 1장에 이미 기록하고 있듯이 7 교회와 7 사자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그 말씀은 인을 떼고 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이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역사 속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마음 성전,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 성전,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성전,
혹은 내가 만든 그 예수 성전, 신약성으로 만든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이런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그 성전 안과 성전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뜰에 있는 자는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량은 성전 안에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를 청량하는 겁니다. 성전이 마음 성전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 가서 거기 청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그 마음 성전이에요. 어떤 이는 율법 성전, 자아 성전, 어떤 이는 진리 성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 각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엔 특히 두 정인의 말씀 사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기에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옛성전이, 우리가 만든 그 옛성전입니다. 마음 성전, 그 옛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옛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새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청량할 때 뭐 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저기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다림줄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청량하다는 게, 다림줄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축할 때 건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말씀 청량이냐, 말씀대로 그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지, 이 내용을 청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량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 청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청량을 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전이 지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지지 못하면 파괴되는 거예요. 청량해서 아닌 것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라는 게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고 잘못된 것은 파괴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파괴하는 게 파괴한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말씀과 같아야 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나를 거하고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청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는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바로 파괴되는,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1260일, 지난번에 얘기했죠.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어준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밟힌다 뭐 이런 얘기가 애국, 이방 같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밟히는 기간을 그런 이제 묘사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밤을 얘기합니다. 밤, 율법이 역사하는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밟힌다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이 역사해서 율법 아래 죽어가는 시간,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율법으로 죽지 아니하면, 율법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면, 율법이 죽지 아니하면 진리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율법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율법이 죽어야 진리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세워진 1261 날이라고 해서 달과 날 이렇게 표현돼, 낫입니다. 날. 그래서 이 낫은 그 성령이 역사하는 때, 예수님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는 때 낫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가 가신 이후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서 다시 보일 때가 낫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세상은 다시는 보지 못해요.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가 떠나시면, 그분만 유일한 낫인데 그가 떠나시면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에요. 어둠이 잠긴다는 것은 달이 역사하는 때 율법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자, 그가 떠났어요. 자, 이제 떠나시면은 너희가 다시 나를 알 것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자, 이 세상은 밤인데 그가 떠나니까 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오면은 그분이 낮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낮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는 1261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이하에 교회가 그 여자입니다. 여자가 광야에서 1261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이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가 역사하는 기간 1 이렇게 돼 있고 달이 역사하는 밤이 역사하는 기간 그걸 이제 밤이라 달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는 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방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폐했어요. 이름이 폐해집니다. 성전이 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이 폐해진 적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것이 폐해진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도 있고 그 도덕과 윤리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거 부모 안에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건 윤리와 도덕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것 다 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것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래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응? 은혜가 그에게 미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해야 할 일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감사도 하고 또 저 여러 가지 섬기는 일도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면요 방종해버립니다. 그게 연줄 같은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연줄이 끊임없이 나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높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도리 다 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정말 조심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 절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은 진리의 절제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 있는 절제를 통해서 진리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달라요, 조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뭔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하세요. 청소도 하고 또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식사도 준비도 좀 하고 애들 돌보기도 하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닦기도 하고 정리도 좀 하고 교회 물건도 아껴보고 모든 거 하나하나 한번 해버려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 아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세상에 내가 그런 교회 것을 아껴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 발 더 나가게 해놓은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돼. 너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거 몰라도 돼. 이렇게 아니에요. 더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더 잘하게. 그래서 더 잘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주고 돈을 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오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버이날이 되고 무슨 날이 되고 기념일이 돼서 합니다. 선물 사주죠. 기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 하나도 안 해도 마음을 헤아리는 거. 말을 이쁘게 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부모가 오히려 사줘요. 말을 참 이쁘게 하면은 하나도 안 사줘도 기뻐요.
모든 게 그런 이치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을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이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교회도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일반 평신도도 있고 학생도 많이 있겠죠. 그런 데서 공경을 배우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섬김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들이 뭔지를 배우는 거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율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지금 낮이 밤이에요. 이 밤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율법을 통해, 율법의 세상, 이걸 통해서 진짜 빛에 대한 진리라고 그러죠. 빛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달이라 밤에 역사하는 거짓, 42달이죠. 이게 42달. 이게 짐승이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율법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곧 진리예요. 그걸 가지고 율법으로 가르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뜰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비치는 그 빛을 모르는 사람은 짓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따로 양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기간에 이제 빗대에서 두 정인이 예언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돼 있고,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같은 겁니다. 진리를 정언하고 있는 자들, 증거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이제 말하고, 기름, 이 두 감람나무 두 정인, 이 감람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기름, 그리스도의 영 이런 겁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영, 기름은 성령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름, 여기 감람나무 여기 앞에 그건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봤으니까 한번 2절부터 쭉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보면은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 촛대는 어디 있냐면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두 정인이에요. 그들이 이제 성소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기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이 있어야 촛대에 불이 이제 붙는 겁니다. 그 빛을 받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는 진리의 빛이 없어요. 성소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뜰이 있는 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달이 역사하는 시대고, 성소 안에는 빛이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름, 감람나무 이런 게 성령, 이제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서 그 안에 만든 그 나무들 같은 경우에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감람류를 칠하면은 금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람류, 성전 자체가 뭐냐면 감람류로 전부 다 발라져 있는 겁니다. 감람류로 발라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말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런 건데, 그 말씀에 의해서 발라져서 성전이 되어 있는 그의 자신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발라졌다는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 입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 5절에 보면은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막 이런 게 나오죠. 여기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른 건 아니고, 두 정인에 대해서 그들을 괴롭히면 그 사람을 죽이려 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묘사가 되는데, 실상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해하다 이런 단어 자체가 아디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손해를 끼치고 의무를 다하지 않게 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두 정인을 의에서 벗어나면, 그 의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킨다 이런 겁니다. 의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가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면 혹은 그만 전가하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이런 겁니다. 불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혹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의로 보지 못하면 그들의 말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 심판하는 기능, 하나는 구원하는 기능이에요. 의를 보게 되면은 두 정인이 하는 말 속에서 의를 보게 되면은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의를 보지 못하면 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를 보면은 구원이고 보지 못하면 심판이에요. 진리를 보면은 구원이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 심판이 이러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불의 심판인다. 이거는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말씀에 임재할 때에 거기서 의를 발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율법으로 받으면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 그 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현현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잖아요. 성도들한테 임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마찬가지로 불의 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면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어떨 때는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을 던지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임재가 있을 때 둘로 구별된다고요. 바로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던지는 말씀에 의해서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이 전가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18절에 가면 16절에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말이 떨어지면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이는 구원, 어떤 이는 바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불의 여같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 한 사람은 구원이 되고 한 사람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 자체가 그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1절 7절까지 보면은 혀가 불이라고 그래요. 혀. 말이에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온몸을 사른다고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그 혀가 불이다. 그 혀가 사망이라. 그 이제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거 혀가 뭐냐면 사르는 지옥이다.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불이 혀입니다. 혀의 말, 어떤 그 말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의 말이 지옥이에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끊임없이 쏟아내는 모든 것이 악독하다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이 전부 다 세상의 것,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혀가 불이에요. 지옥이라고요. 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혀의 말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건 심판이에요. 응? 율법에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그거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말을 할 때 그가 말하실 때 어떤 이는 불을 던지면은 어떤 이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지옥의 혀, 불의 혀가 밖에 없어요. 지옥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혀라고 하는 말이 불의 여같이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그 4절 이하로 얘기를 했는데 불의 여같이 이게 말이에요. 혀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말, 네가 한 말이 곧 심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한 말이 심판을 받아. 네가 말한 그대로 심판을 받고 네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에 향해서는 당신을 향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내가 한 말이 49절 50절 이하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내 말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이는 심판이 되고 어떤 이는 구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심판에 이르고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두 정인이 나와 있잖아요. 두 정인이 정관을 해요. 성수 안에서 정관하는 겁니다. 그 두 정인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겠죠. 그 말을 받은 자는 그 말이 율법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원수를 삼키는 능력이 돼요. 똑같은데 어떤 이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말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자기를 삼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 두 정인이 청구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의해서 받지 않는 자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자기를 삼킨다고요. 근데 바로 이 두 정인이 말한 그 진리의 말은 받는 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어요. 그 진리가 나를 삼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정인의 말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삼킨다는 게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육적 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 혼이에요. 내 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삼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전거될 때 어떤 이는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죽고 어떤 이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써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냐면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자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전거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해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4장 16절에 내가 참말을 함으로 진리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다. 또 어떤 데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참말을 말함으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은 내가 참될 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말하면은 진리 반대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서로가 원수가 된다고요.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가 서로 원수라는 겁니다. 자, 두 정인의 말은 원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말을 받지 않으면 원수 그 아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그 아래 율법 아래 있다고요. 그 율법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받는 자는 율법이 죽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으면 진리로 살아요. 진리의 말씀이 전거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이 죽으면 내가 살고 율법이 죽지 않고 율법이 살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그거를 5절에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삼킨다 하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진리에 의해서 율법이 삼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으로 율법이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율법으로. 그와 같은 겁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그가 죽으시는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보통은 이제 신학자가 그러잖아요. 율법과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율법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 율법은 선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다 깨달았어요. 율법이 온전한 것이고 율법이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원래 살리는 법이에요. 근데 그걸 껍데기로 알으니까 조문이 돼버립니다. 그 껍데기로 알면은 사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이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이걸 가지고 인간이 967가지가 넘는 그런 960가지가 넘는 그런 그 조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탈무드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이것을 껍데기로 알고 조문으로 만들어요. 자, 십계명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조문이에요.
율법이 조문이 되면은 그 조문이 나를 삼켜버려요. 율법을 껍데기로 알면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알맹이로 알면 진리가 돼요. 그것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율법의 조문이에요. 율법을 계명, 조문 뭐 이렇게 인간이 만든 그런 율법도 나중에 이거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만든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 뭐냐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의 어떤 교리입니다. 오늘날 교단들 교리 있잖아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오순절 교리, 침례교 교리, 루터교 교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교리가 다 달라요.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교리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교리를 내가 따를 거야 해서 장로교예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감리교가 만든 그 교리를 따를 거야 해서 감리교예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그분이 가장 유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추앙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은 이렇고 논해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래서 그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가 나중에 신조가 되잖아요. 신조가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신조가 됐어요. 그 신조가 이제 강화되니까 교리가 되는 겁니다. 신학이 되고, 그 다음에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이런 걸 조문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조문이 장로의 유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자기들이만 하나는 이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왜? 400년 말라기 이후에 아모키 시대에 그 저주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계란 이상 되는 무게를 들고 저 1kg 이상은 가면 안 된다. 땀이 나면 안 된다.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6시 이후에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별걸 다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저주라고요. 그게 율법의 조문이 인간이 만든 이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은 섬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니까 율법은 너희가 되라고 준 건데 그걸 조문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계명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조문이 그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문자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자체로 조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문으로 그냥 번역해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그라마라고 하는 이 조문은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계명, 조문을 문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영, 성령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조문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조문을 고린도서 3장 6절에 조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두 가지를 다 써놨어요.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영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영으로 해야 푸뉴마예요 이게. 그래서 조문과 정반대.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고 나면은 그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을 진리로 깨달으면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알면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두 정인에게 전가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율법적 자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진리로 내가 바뀌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나중 2장 14절 이하로 쭉 보시면 돼요. 둘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그 율법을 다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조문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뭐라고요? 조문을 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조문을 폐했다. 율법의 법조문이에요. 거기 법조문을 폐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 여기 쭉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가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육체로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죽는데 왜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을 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율법은 원래는 조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율법을 조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율법적 조문으로, 문자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그런 그 율법적 계명, 법조문, 이 율법을 다 폐해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잘 보면은 거기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되는 내용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화목이 뭐냐 이 말이야. 화평은 그분이 나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자예요. 율법이 죽고 진리로 하나 돼버린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을, 진리가 생명이잖아요. 율법에 담긴 생명을 깨달으면 그분과 하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팔복이 있어요. 이 팔복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신전심이 돼요. 그 말씀이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 곧 생명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돼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를 화목이라고 그래요. 둘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화목이 안 돼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이 뭐냐? 하나 된 상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는 상태가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우리는 자꾸 화목, 이 세상에 있는 그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걸 가지고 이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화목과 화평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있는 겁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로 다시 살았어요. 율법적 자아가 죽고 진리의 자아로 살아난 자가 바로 하나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야. 그 상태를 가지고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가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가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소멸한 게 뭐냐면은 율법적 법조문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소멸한 이유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을 내가 가짐으로, 그 영을 가졌다는 것은 그 내용을 깨달아버린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법조문화되어 있는 그 율법을 완전히 폐하신 거예요. 의문에 속한 그걸 폐한 거예요. 문자를 다 폐한 겁니다. 교리를 폐했다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리, 신학, 헌법 이런 모든 것을 다 폐한 거예요. 계명, 율법을 폐한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폐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아래서 진리를 알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하고 진리를 모르고 율례와 법도 아래에 속해 있는 건 한 사람은 사망이고 한 사람은 생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행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알고 그 율례와 법도 아래서 율법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내용을 내가 다 생명으로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산 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하신 이유가 하나 되려고, 화목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그 담을 얻으시고 뭐예요? 율법, 법조문이라고요. 그게 모형으로 보여진 것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모든 것을 허물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라마라고 하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문자 이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만든 돌 성전이에요. 율법으로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 이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형이에요. 너희가 지금 네 손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다가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성전을 십자가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돌성전,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바로 십자가로 허물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을 허물고 율법을 다 폐하시고 이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내 성전이에요. 율법으로 지어져 있는 내 성전이에요. 내 자아로 지어진 내 성전은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아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을 완전히 폐하시고 소멸이라고 썼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거될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전거돼서 깨달아져서 내 생명이 됐을 때
소멸되는 겁니다. 돌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내 자아로 지은 그런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율법이 그 담이라고 하는 것, 뭐 휘장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는데 이것이 깨어져야, 부서져야 비로소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이거는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화목이 되려면은 내가 지은 성전 파괴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율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법조문, 조문,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교리, 신학, 학문, 세상에 있는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정인이 그 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이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응? 은혜와 진리로 이것을 우리에게 파괴시킨다 이 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전부 다 그 성전, 율법으로 지어오는 성전이라고, 그 견고한 진리라고 또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거를 견고한 진이다, 성전이다, 바벨론이다, 여긴 바벨론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바로 소멸한다는 겁니다. 소멸한다, 이게 두 정인이 소멸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저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되었던 옛 성전,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폐하시고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뭐 여기 이제 비 오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그 여기 있는데, 여기 그 두 정인 여기 말이죠. 이게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주의자들. 오늘 정말 교회 많아요. 특히 목사들. 교리주의자,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옛날에 그런 얘기 하면 되겠 복음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런 것들 있죠. 신학 아주 추종자.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근데 6절에는 이제 그 두 정인이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이긴다 이게 이제 했는데, 이게 권능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가르치는 그 권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 권세. 이게 말이에요, 말. 권세가 유대인이나 유대인 율법사들과 다르다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그들이 말을 전가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가 말하는 것이 율법사나 서기관들 같지 않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6절에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이게 권세 있는 말인데 예언하는 날 동안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비가 나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늘에 비 온다 그러면은 그 진리의 비, 은혜의 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은혜의 소낙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예요. 진리의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하늘에 닫혀버리면은 그 비가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을 뒀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입니다. 하늘을 모형해갖고 지금 땅, 하늘 이렇게 있잖아요. 공중, 하늘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형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삼종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지성소,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밖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다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성소를.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지성소가 인간의 여기를 하나님께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가 어디냐면 인간으로 따지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야? 마음이라고요. 마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그게 마음이라고요. 인간으로 따지면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면은, 거기가 바뀌면은, 거룩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세요. 하늘이라고 이 성경에 거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특히 신약 성경에 오면 뭐냐,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하늘이 열려버리면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여기는 반대로 돼 있어요. 6장에는 두 정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이 닫혀버려요. 반대입니다. 두 정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은 하늘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어?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그 아방, 이세벨이 있던 그 아방 때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닫힙니다. 이게 뭐냐? 하늘이 닫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엘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안 온 거예요. 이 세상 진짜 비가 안 왔을까?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왜? 그걸 모형으로 가르쳐 주기 한 거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이게 뭐냐면 3년 반 동안은 절대로 아합이 이끄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때, 이게 거진정들이거든. 응? 짐승이 역사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린 거예요. 근데 비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고요. 엘리야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맞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나중에 8절부터 그 16절 그 이후로 한 24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과부가 하나 있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미 명했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명해가지고 너한테 음식 주게 할 것이다. 이를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과부가 있는 거예요. 나무 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물 한 그릇을 청하고 뭐 그런 게 또 한 조각을 또 한 조각 가져오라네. 예?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루와 기름이 있어요. 보면은 기름도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들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아들이 죽어요. 근데 아들이 죽는데 나중에 가서 또 살려내요. 엘리야가 그거 살려내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온 세상이 가뭄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피신합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닫혀버리니까 이게 누가 그랬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저거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해가지고 그리시네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그랬어요.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까마귀한테 음식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까마귀한테 음식을 갖다 주다가 이제 그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까마귀가 먹여주던 그 음식을 이제 떨어지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그들이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근데 요 사건을 가져다가 누가복음 여기 봐야 돼요.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했어요. 열왕기상 나중에 17장 8절부터 한번 24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그대로 그걸 가져다가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엘리야 때 있었던 일 알지 니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26절 27절. 자,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게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이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걸어다가 여기다가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5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그 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6달 동안 닫혔대요. 3년 6개월 닫혔다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하나님 말씀 임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그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엘리야만 알아요. 그 다음에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돈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스라엘 땅에는 거기 비가 안 와요. 거기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보내서 어디로 보내냐? 시돈 땅에 있는 과부가 말씀을 받아요. 또 하나는 엘리사 때, 엘리야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 제자입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 문둥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문둥이가 뭐예요? 말씀 문둥이에요. 문둥이라고 하는 게, 말씀 문둥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잖아요, 이게. 온몸에 감각이 없는 거. 쉽게 말하면,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영적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래서 손이 문드러지는 걸 몰라요. 손가락이 잘려도 아픈 거 모르고, 이게 아픈 게 하나도 없다고요. 콧구멍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고, 기대기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고, 발가락 잘려도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이 전혀 없는 것. 이걸 모형으로 한 게 뭐냐면, 영적 감각이 죽은 자, 니들 영적으로 문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다 문둥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둥이였던 나만, 원래 그 문둥이야. 영적 감각이 없는 자였는데 그가 영적 감각이 돌아와 버려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엘리야 때는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감옥에 와가지고 전부 다 가져갈 때에 오직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자가 이적의 사렙다 가부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완악한 그 아합과 그게 이세벨이 그거예요. 짐승이 역사하는 때 거짓 선자가 역사하는 그 땅이에요. 거기에서는 계시록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 시돈 사렙다 가부 어디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가부, 이 여자에게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다 완악하니까, 완악하고 거짓 선자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거기에 400명 거짓 선자가 나와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400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400명이 나와요. 그 이방 제사장들. 그런 것들이 다 죽어요. 오직 엘리야만 하나님 말씀 받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비가 다른 데 비가 안 오는데 여기는 비가 와요.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양식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거기 가가지고 그 과부가 양식을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가지고 양식을 거기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만, 시돈에 있는 그 여자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양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죽었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나요. 그 양식 때문에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시 얻어요.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으로 인해서 아들을 다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아들이 얻고 다음 아들이 얻어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 여자한테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에게 전해지니까 이 과부가 양식이 풍성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여자가 양식이 풍성해져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난해도 선지자 잘 대접하면은, 목사죠. 가난해도 선지자 잘 대접하면은 그 집안에 복을 받아갖고 양식이 안 떨어집니다. 이 얘기 했어요.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선지자를 잘 대접하시오. 그러면 잘 섬기시오. 그러면은 양식 안 떨어지고 죽었던 아들도 살아난다고. 그게 아니라 율법의 가뭄이에요. 율법의 세상이에요. 가뭄은 율법의 세상입니다. 율법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율법의 세상 곧 가뭄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그 양식, 그 말씀이 양식인데 하늘에서 오는 피다, 양식이다. 이 양식으로 네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 풍성해지고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어요. 예수 죽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또 반대로 여기 모세 얘기가 또 있어요. 모세 보면은 권능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그 나일강이에요.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자, 근데 이 지금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는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듣죠. 당연히 안 듣겠죠. 바로는 세상 신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죠. 바로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모세가 애굽에 가서 첫 번째 내린 하나님 이적이 뭐냐면은 물을 가지고 피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근데 요한이 성경에 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비유되고 있는데, 가나 혼인 장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물이 피되는 것이 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 증거를 하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한일서 5장 6절에 얘기합니다. 재미있죠?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대요. 당시에 애굽에 있을 때 물이 뭐냐면 생명수예요. 당시 그 물은 신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신의 선물이에요. 그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물 자체는 이미 생명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근데 그 생명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호루스라든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이 자기들에게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근데 물이 피가 돼버린 거예요. 자, 물이 사망이 돼버렸다고요.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물을 가져다 그 신, 이 신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피는 사망을 얘기를 해요.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요한이, 거기는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피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절대로 식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피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을 가지고 피가 됐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물을 6항아리, 거기 이제 표현해놨죠. 율법이에요. 육으로 완성되어지는 물,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피가 아니에요. 6항아리, 그게 당신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6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다주면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신랑으로 와요. 자, 근데 이 모습을 요한일서 5장 6절
여기 보면은 6절 7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가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정가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요한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래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셋이 전부 다 말씀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시각적 그런 어떤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성령과 물과 피로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거꾸로입니다. 이 요한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성령, 그 다음에 물, 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요한의 입장에서 성령, 물, 피고 성경 구속사로 보면 어떻게 하면 피가 먼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에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하면 자 피가 뭘 의미하면 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에 그 제사를 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제사, 바로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서적으로는 그래요. 피가 있고 물이 있고 성령이에요. 이 요한은 자기 입장에서 이걸 설명해요. 성령과 그 다음에 물과 피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거꾸로. 자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피 흘리는 제사 있잖아요.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진리의 물이에요. 진리를 물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에서 오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에요. 피를 통해서 진리인 생수를 알지 못하면은 피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데 희생제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피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피의 제사, 희생제사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진리의 물을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거짓 증거라고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진리의 물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간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거 있잖아요. 살인 이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피는 물을 증거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가 흘려져야 사함이 있고 사함이 있어야 그 안에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물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오셔서 내가 생수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 물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게 뭐예요?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 떡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 얘기잖아요. 물 주러 왔다는 거예요. 물을 주러 왔다, 떡을 주러 왔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의 제사를 당신이 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줘요. 진리라고 하는 물을 주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죽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했는데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이게 문제라고요. 이것으로 그래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가 오셔서 물을 우리에게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제사가 있을 거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말씀 육신대 오셔서 죽을 걸 준비하고 있어요. 3년 반 뒤에 죽으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 뭘 얘기하냐면 물 주는 일을 한 거예요. 하늘의 물을 엘리야처럼 이게 뿌렸다고요. 지금 엘리야처럼 물을 주는 일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사렙다 가부처럼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영적 문둥이가 되면은 못 깨달아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만처럼 깨달으면 몸이 깨끗해져요. 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생애를 사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전에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갔다가 오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의 성령을.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진리라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는 그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죽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줬는데 그가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피가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죠. 피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얘기를 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에게 내가 생수에 받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물을 주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면 교회에게 곧 성도에게 넘겨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예수의 구약의 제사, 희생제사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사실은. 희생제사, 구약을 얘기를 하고, 물은 예수님의 사역, 신약에 있던 그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에서는 신약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약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아까 얘기했지만 애굽의 재앙은 물이 그 피로 변하잖아요. 물을 생수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는데 지금 그 피가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피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너희 지금 희생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물을 생명으로 알았는데 그 물이 피가 됐다고요. 그 물이 그게 생명이 아니다. 그거 진짜 물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게 진짜 물이 아니고 그 가짜예요. 너희는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어. 진리의 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 못 마시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애굽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예요. 애굽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라고요. 우리 혼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혼이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세상이 율법을 진리로 먹어요. 율례와 도덕, 양심을 진리로 먹고 있다고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거 그것이 피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생수가 아니고 그건 피예요.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여전히 너는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여전히 너는 양심과 율례와 법도 아래 있는 거야. 조문에 속해서 여전히 신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짜다. 여전히 그거는 신께라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희가 지금 똑같이 애굽의 여기 요한계시록에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이요 소돔이요 그 얘기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 큰 성이 그 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래요. 애굽이래요. 애굽이에요 그거. 애굽이 뭐냐? 사망이 있다고요. 피가 있는 곳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는 사람들 애굽이에요. 애굽이 어디냐면 뜰이라고요. 뜰은 애굽이에요. 물 건너가 가지고 광야 왔잖아요. 거기 광야가 어디냐면은 성소예요. 가나안이 어디냐면 지성소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여기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네가 소돔이구나, 네가 바벨론이구나, 너 예루살렘 성이구나, 너 옛 성전이구나, 그거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 어디 임하냐? 애굽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애굽파대.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애굽파대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애굽으로 살아가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옛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소돔을 파괴시키고 바벨론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그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10가지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마지막 죽어요 다. 모든 것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가르쳐주는 게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없으면 넌 홍해 못 건너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거기서 탈출할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피해 제사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아들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넘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10가지죠.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바벨론, 계시록으로 바벨론,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에 나오니까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피로 완성된 그 은혜의 물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완성된 그 10가지 재앙의 그 의미가, 희생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들의 죽음, 그 열 번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내용을 거기서 배운 겁니다. 자, 모든 인간들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 전부 다 애굽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그렇게 피해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희생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소원 성취,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지금 자기 성공, 자아의 만족,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확장을 위해서 전부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이런 자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한다고요. 그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모습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도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재앙이 온다고요. 왜? 그 10가지 그것이 재앙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장자의 죽음을 모르면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말씀을 알게 되면은 재앙 아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던 자들도 10가지 재앙과 10가지 말씀의 의미를, 10가지 재앙 아래에 있던 자들은 자기 자아의 율법 아래 살면서 희생자살을 드리고 있던 자들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은 10가지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10가지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면은 10가지 십계명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면은 가나안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2명만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건너가요. 새로운,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야 건너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건너간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건너가죠.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너간다 그 얘기예요.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 줄 아느냐? 새 사람이 돼야 건너간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돼야 바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은 그 두 정인이 전가하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이고자 한다고 나와 있어요. 7절, 8절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저갱이 다른 게 아니라 전에 얘기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란 뜻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요. 우리가 구덩이 깊이 파잖아요. 왜 파는 거예요? 그 안에 물 담으려고. 샘 파는 거잖아요. 물을 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구덩이 돼요. 성경에는 구덩이란 말이 무저갱이에요. 물이 없는 곳, 무저갱이 바로 구덩이에요. 무저갱이에요. 구덩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하신 그 말씀을 진리의 물로 받지 못하면 구덩이가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진리의 물을 이 세상에서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물이라고 그래요. 생수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물을 말했는데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을 물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물로 받지 못했어요. 하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고요. 진리로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성전을 지어놨거든. 자기 안에 돌성전, 옛성전, 율법적 자아의 성전을 지어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상태. 여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 아래서 옛 자아의 성전을 지어놓은 자들, 옛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을 무저갱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저갱이라.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내적 상태가 무저갱이라고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 행위에 살아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의 상태가 바로 무저갱이라고요. 그래서 무저갱이 없으니까 뭐가 올라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대요. 짐승이 뭐예요? 율법이 짐승, 율법적 자아로 율법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자아가 되어 있는 자, 율법이 자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혼이 요 짐승이라고요. 짐승으로서 두 개로 보고 살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면 율법이 자아가 돼서 두 개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적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요. 악한 짐승.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희 안에서 악독이 가득하며 입에서 뭐야? 악한 것을 배탄하며 전부 다 그거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자아,
하늘의 진리를 담지 못한 자아가 짐승이라고요. 악독과 더러운 말, 모든 악한 모든 행실 그거 다 오는 게 그게 짐승이에요. 응?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옛 성전이요, 바벨론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옛 성전이라고 그래요. 황충 나오고, 그 황충도 올라와요. 앞에 보면 그 황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뭐예요? 황충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땀의 것을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는 자들. 하늘의 것 진리를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 율법이 하늘의 것이 없어요. 하늘의 것이 없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이 거짓 선자예요. 그들이 짐승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해요. 자기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됐잖아요. 저 42달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들이 역사하는 때예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두 증인을 이기고 살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누구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짐승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선지자들의 모든 피를 죽인 자들이고 그 피를 바로 전가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선제들이 죽어서 묻힌 장소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장소, 그 다음에 저기 선제들이 죽어있는 그 장소. 그래서 지금도 왜 예루살렘 옛날 그 성터 있잖아요. 거기 앞쪽에 전부 다 무덤이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모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예요? 우리 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 혼 자아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애굽이라고요. 그 밖에 있는 그 무덤,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있는 데가 무덤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가 예수님도 잡혀 죽었고 선지자들도 잡혀 죽었고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빗대가지고 짐승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 실체를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야, 거짓 선지자가 뭔 줄 알아? 짐승이 뭔 줄 알아? 그게 애굽이잖아. 그게 소돔이잖아. 그게 바벨론이잖아. 그게 예루살렘 성이잖아. 그 얘기한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소돔으로 살고 있는 나, 바벨론으로 살고 있는 나, 예루살렘 성으로 살고 있는 나, 애굽으로 살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 무정행이 된 내 마음. 내 자아예요. 그래서 이기고 이겨요. 두 정이 전가하는 그 말씀은 어둠이 역사할 때. 근데 그 말씀, 그게 뭐냐? 율법적 자아가 신이 되어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의 그 결론이 뭐냐면은 7인을 떼면 뭐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 성전이 전부 다 파괴돼요. 그리고 옛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가 재림 이렇게, 근데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다시 오심입니다. 원래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강림이라고 돼 있어요. 강림. 재림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오심이라고 돼. 그 원래 파루시아를 제대로 번역하면 다시 오심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뭐예요?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가 오신 거예요. 진리로 오신다 이 말. 그럴 때 용으로 오신 걸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성전이 다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정일 애굽으로 살고 있는 자, 여전히 바벨론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오죠. 그 두 정인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저를 죽였다고 해요. 예수를. 예수가 피 흘려 죽잖아요. 실제 그리고 두 정인이 죽어야 돼요. 그 전가하는 말 때문에 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가하는 말에 의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요.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가 나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여야 돼 또. 그래서 두 개로 분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죽고 진리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든지 아니면 바로 율법이 살아서 내가 죽어요. 근데 율법이 산 사람은 예수를 죽여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내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은 두 정인을 죽인다고요. 율법적 자아로 애굽으로 살고 있는 자가 그를 죽여요. 그리고 문제는 그를 죽였는데 그 율법이 나를 죽여요. 내가 한 마리 그를 죽인다고요.
나중에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예수님 그 하신 말씀이 내가 진리로 받았어요. 내가 진리로 받으면 내가 죽어요. 진리에 의해서 율법적 자아가 죽어요. 내가 율법적 자아가 죽으면은 바로 내가 진리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 살아있으면 내가 예수를 죽이게 돼 있고 내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를 죽이고 내가 그 법에 죽든지, 아니면은 그가 그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의 말씀으로 내가 부활하든지, 내가 그로 다시 살든지,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정도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면 그렇게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다시 오심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재림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진리의 물을 내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밝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말 예수로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살에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내가 예수를 죽이고 그 말씀에 내가 죽는다 죄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소돔, 애굽, 바벨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수 있도록 나아오니 정말 그 지었던 모든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